아프리카의 그 뱀잡이 수리라는 그 독수리 계통의 그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독수리가 그렇지 이제 공중에서 빙빙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딱 이제 딱 보이면 뭐 하는 거요? 그냥 손살같이 팍 내려와 가지고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주 민첩하게 그렇게 이제 먹이를 잘 잡는데, 근데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먹이를 잡는 경우가 있겠죠. 거기 잡아가지고 이제 먹고 있을 때에 갑자기 맹수가 그 독수리를 이 뱀잡이 수리를 공격하면은 이 얘가 이제 약간 정신이 나간 거예요. 계속 뛰는 거야. 예? 날 생각은 안 하고 뛰는 겁니다. 아니 새가 뛰어봐야 얼마나 잘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예? 당황한 나머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이제 잡혀 죽는다는 그러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그만 그냥 잊어버리고 기도의 날개, 찬양의 날개, 말씀의 날개 이런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면 될 건데 그런데 이제 현실 속에 막 그렇게 그냥 매몰돼 살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네. 예? 그럴 수 있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주님께 기도할 문제도 안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날개들을 성령의 날개들을 잘 잊지 말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건망증에 빠지지 마시고 또 무더위 때에 여름철엔 더 그럴 수 있어요.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게 이제 에바다잖아요. 에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하시고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예수님 안수해서 이제 고쳐 주실 줄 믿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기다렸고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이제 그 사람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겠어요? 뭐 어떤 친근감 아니겠습니까? 친근감, 터치라는 것이 친근감의 표시거든요. 사랑의 온도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터치를 해야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지. 뭔가 살기를 가지고 다 이렇게 뭐 악수를 하거나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다 그렇게 터치되면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제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냥 고쳐줄 수도 있죠. 그냥 이런 거 뭐 혀에 침도 안 바르고 약간 비생적인 그런 일들도 안 하고 바로 에바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해도 살아나오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이 자기를 만져주시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뭔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점차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열게 됐다. 믿으시면 아멘.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아만은 이제 금은보와 또 자기의 군사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얼마나 그 나아만을 신뢰하고 그건 이제 나라의 은인이라 할 정도로 그 완전히 국빈이거든요. 1등 공신. 그러니까 나아만이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에 이제 용한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잔뜩 싸들고 보낸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자기 생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었으면은 엘리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래도 연약한 자 왔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딱 그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마음에 어떤 교만함을 가지고 딱 뭐 은혜 안 받아도 나는 할 수 있어. 오늘 내가 장로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권사니까 내가 온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앉았다면은 사람은 혹시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온 거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했더니 막 이제 노발대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교만함과 사회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훈장들이 막 그냥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터치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악수 한번 이렇게 해도 어떤 마음으로 악수하겠습니까? 뭐 나병 환자니까 악수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에 이런 안 좋은 생각들,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저기 한 이틀 정도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요단강까지 가려면은 그 도단서인가 그런데 사마리아.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어차피 믿져야 본전입니다. 뭐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걸 시키면은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그런 이제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그 누가 보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7번, 7번째 목욕을 하고 나니까 순식간에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터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터치가 필요하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직 말씀으로만 그의 생각과 또 사상들, 그의 태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뒤에 만져 주셔서 그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이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은 주님께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이제 집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분이 뭘 하시려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합니다. 왜 탄식하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이런 불쌍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에요. 서로 우리 볼 때 좀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얼마나 불쌍하냐. 그 저기 절에 있는 불쌍 말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을 주님이 보시니까 불쌍하지요. 그래서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외치는 말씀이 열려라. 에바다.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듣고 말하는 것이 분명해졌더라. 아멘. 오늘 이제 제가 또 모처럼 영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게 영상이 포맷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16대 9로 이렇게 영상이 되잖아요. 나가는데 근데 저기 녹화된 거는 꼭 4대 3으로밖에 안 돼. 다 잘리는 거야. 그래 지금도 이제 뭐 장로님 나중에 한번 전문가한테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왜 4대 3으로 자꾸 잘리는지.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도 4대 3으로 맞춰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출되는 거는 16대 9로 하면 나가. 그런데 그거를 녹화된 것을 다시 이렇게 이제 사용하려면은 안 되는 거다. 잘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자 갑자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동기 목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 부산에 계신데 미국 가 있는 분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몇 년 만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하는 소리가 그 바이블 관통맥 그때 자기한테 신약 책 보내주고 구약을 안 보내줬다고 그거 요즘 어떻게 하냐고. 요즘 제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예? 그동안 이제 뭐 그림이야 계속 그 뭐 세미나 하고 또 자꾸 추적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자기가 그러더라고. 지켜보고 있다고. 예? 예? 그러니까 저가 이 10년 이제 오랫동안 한 거잖아.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그래서 우리 저보러 대단하다고. 그분도 실력이 대단한 분인데 나보러 대단하지. 한 가지 일 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해야 뭔가 이렇게 이제 열매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열매가 없는데 그냥 계속 해보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지켜본다고. 그래서 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는구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아주 뛰어난 그런 학자적인 그런 분들인데 그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예. 지켜보세요. 그래야 더 또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다 열리는 그런 축복이 또 다시 한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다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제 그 바이블 간통맥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3개를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그거 다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예.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러면 뭘 목사가 뭐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역을 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다 그런 시절은 다 옛날에 지나갔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저 장로님 만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거예요. 목사의 목회를 도와야 되는데 안 돕고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바다 죄와 질병과 사망에 닫혀 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닫혀 있던 것들이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음성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에는 반드시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내일 새벽에 이제 창세기 1장을 하는데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대화하다가 참 좋은 그 영감된 말씀을 들었어요. 왜
왜 창세기가 이제 맨 첫 장이 있잖아요. 이 첫 장에 1장이 이것을 이렇게 뒤집으면 모든 것들을 다 1장이 바치고 있다. 아, 그 놀라운 그런 저거를 은혜를 받았다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1장이 바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뿌리야, 바탕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 아니 이거 예, 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뒤집으니까 이 생각의 전환이잖아요. 예?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탕 위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와 그 생명의 섭리가 다 있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창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제 에바다.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죠. 두 개의 강을 건넜죠.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고, 두 번째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두 강이 다 갈라졌는데 갈라지는 방법이 좀 다르죠. 에바다가 되긴 되죠. 홍해는 하나님의 에바다신 거죠. 모세 한 사람이 뭐 지팡이를 뭐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에바다 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에바다 된 거죠? 권사님 몰라요? 알만한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뭘 언약궤를 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복,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복하고는 다릅니다. 광야의 복은 과정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이 진짜 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복 과정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고 있다면은 두 번째 에바다가 필요한 거죠.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에바다 돼서 받았지만 축복은 또 에바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에바다는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냥 말씀 아멘 그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강에 담글 때에 거기 순종이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뭐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말씀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는가? 그럼 각자가 다르지요. 각자가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똑같이 저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그러한 마음을 주셔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의 부담감을 믿음으로 발을 담그면 에바다 아멘 이런 그 놀라운 그 경험이 신앙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선들이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그 선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건너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어떠한 그 기준이 있을 건데 그걸 순종할 때에, 그걸 극복할 때에 그게 항상 극복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신기록을 세우려면은 항상 그 선에서 머물잖아요. 그걸 넘어서려면은 극도의 어떤 초월적인 힘들이 필요해요. 그 초월적인 힘이라는 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할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에바다의 축복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